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편안하고 부흥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유는 저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퍼뜨렸는데 사도 바울이 가리킨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시끄럽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로 구원에 관한 문제, 율법과 은혜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생겨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태도,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사도의 메시지, 그리고 설교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설교의 사상, 그리고 목회의 방향, 그리고 복음의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다 사람을 보내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장로님들과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장시간, 충분한 시간을 거쳐 토론을 하고 그 후에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사람들을 대표자를 보내서 편지를 함께 써서 공문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보내는 그런 신중한 교회의 모습.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상의해서 서로 양보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이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교회가 지켜갈 때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사실 최근에 그 인터넷에 나온 한 기독교 방송이죠.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상구 박사님은 옛날에 엔돌핀 박사로 채식, 안식교니까 채식 권장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 건강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셔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이 안식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채식 안식교에서 음식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안식교 운동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건강 문제를 다루는 분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 안식교를 35년이나 섬기던 그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 인터뷰에서 당신이 어떻게 35년 동안 거기 전도 상도 받고 지도자로 그렇게 오래 안식교에 몸담아 있으면서 어떻게 거길 떠날 수 있었냐? 왜 동기가 되냐?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여자분의 집사님의 상담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 여자분은 2주 정도밖에는 더 못 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자기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텐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대답이 당신이 그거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지옥 갈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느니라. 주었느니라. 뭐 이렇게 과거 완료형을 확실하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못 믿어가지고 이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녀석이 하는 거 당신 분명히 지옥 갈 것 같다.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했는데 당신이 이거를 믿으면 된다. 이걸 믿어서 확신을 가져야 되지. 그렇게 성경을 두 군데 펴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분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내가 이게 해결됐다. 그럼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냐 하니까 그분도 안식교인이었나 봐요. 안식교의 교리 중에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죽으면 천국 가기 전에 이 사람의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조사를 해서 심판을 받고 그 후에 합격이 되어야 간다 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 교리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혹시 영상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요. 네.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자격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는지 다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날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믿으셨는데도 모르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복음하고 조금 이렇게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안식일 교회에서도 감지하고 있어요. 감지하고 있는데 이 조사심판 교리를 폐기 처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율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네. 교단하고.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 그 집사님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안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집사님에게 주셨다는 걸 지금 안 믿으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가지고 자,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보세요. 집사님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이 이만큼 돼가지고 제가 이 성경절을 너무너무 자주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얻었고가 아니야.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지. 그게 모든 성경을 읽는 것이 다 행위주의로 읽어버리고. 그게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환자가
와, 어. 박사님, 저는 이제 믿으니까 저 박사님 저 죽어도 좋아요. 예, 이렇게 돼버린 거야. 마음에 평안이 오신 거죠. 그렇지. 예. 이제 뭐 죽는 거 겁 안 나. 두렵지 않다고. 진짜 성령이 없어. 그 환자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적 변화를 일으킨 후에 그분이 2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앙도 아주 좋아져서 아주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과 그걸 통해서 35년 동안 믿었던 안식교의 교리와 안식교를 떠나서 기독교의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였다고 아주 강력한 간증을, 다 언제 저걸 듣겠어요? 설교 좀 들어야지. 집에 가서 한번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니까 보세요. 아무튼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지키고 생명을 바쳐서 그거를 전하고 그것을 이렇게 외치는,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은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이 바울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쳐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받은 계시와 구약과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또 자기가 신학, 교리, 진리에 대한 논리와 이런 완성된 가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도자로 성숙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참 안디옥 교회도 대단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될 때 일꾼을 뽑아서 보내라. 주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성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여행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참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만 반대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같이 오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여행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붙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판을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에게 종교 재판을 예루살렘에서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다가 도망 나와서 저 가이사랴 군대들에 끌려서 피난도 오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을 지내면서 여러 번 법정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저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그 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런 수많은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그 우리 담임 목사님과 박 목사님 사도행전을 쭉 풀어가시면서 그 자세한 디테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재판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그때 나타났다 하는 내용.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바울이 죽을 뻔하다가 길거리에서 자객에게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던 저를 군대가 천부장이 저를 잘 보호해서 군대들을 데리고 전부 저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와서 뭐 할 말이 있으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한 8, 90마일, 8, 90km 되는데 거기 와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두세 사람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도 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 당시의 통역관처럼 변호도 하고 말도 대신하는 변사가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생겼던 얘기들이 오늘 지금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이죠. 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닷새 후에 이제 내려와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그랬습니다. 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이름과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벨릭스 가카에게 그 더둘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 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히게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관용해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아주 아첨 섞인 말을 합니다. 이 벨렉스라는 사람은 성격이 고약하고 잔인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을 이 벨렉스가 자객을 보내서 암살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자기 전임자를 암살시킬 정도의 유대인과 종교인을 증오하는 벨렉스에게 그 대제사장이 통역관 변사를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아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설교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면 민족의 지도자고 종교의 지도자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피압박하는 당시의 총독, 점령군의 총독에게 가서 무슨 재판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 좀 잡아가라고 이렇게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히고 피부가 상한다. 더 하려고 그래. 예. 가끔 이런 사람들 봐요. 예. 내가 무슨 대통령 조찬 기도회 할 때 가만히 설교하신 분, 난 뭐 설교하러 오란 소리 안 해서 안 가지만 설교하는 사람 가끔 보면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할지 관계없이 높이 띄워줘서 기분 좋게 만드는 설교자 더 하려고 그래. 그만할게요.
옛날에 이상재 선생이 참 대단했어요. 옛날에 그런 훌륭한 민족주의자들이 있고 신앙의 위대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어. 이상재 선생은 민족의식과 사상이 철저하고 기독교 신앙의 대가였으니까 그때 그런 인물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이상재 선생이 어디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한국 대한미술협회 시작을 하는 오프닝에 좀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일본치 높은 사람 다 모였고 한국 사람 중요한 사람 다 모였는데 이완용이하고 나라 팔아먹은 몇 사람이 거기 같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을 텐데 서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동경 계시지 여기 왔냐? 그렇게 말을 했다.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 가는 데마다 말아먹는 거에 대가인데 동경 가면 일본도 망하고 말아먹을 텐데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일본 사람들이 눈이 올라가고 화가 났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게 요즘 말로 우리 어렸을 때 말로 빠가야로 그러고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배짱과 사상이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가서 하는 소리 듣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당신 때문에 개발되고 당신 때문에 평안하고 당신의 이따위 소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아큐제이션 하는데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다 고소하는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반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면 riot, 그래서 반항하는 큰 군중들이 모여서 때로 덤벼들면 참 시끄러우니까 그 소요를 대단히 두려워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정치적인 죄로 몰고 대중을 선동해서 소요하는 사람이라고 아큐제이션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설교 제목에 나오는 이 제목이 이 사도 바울을 칭해서 아주 나쁘게 악평하면서 만들어낸 사도 바울의 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은 안 쓰는데 먼지가 묻어서 이제 다 털고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연병이라 그랬어. 연병이라는 게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노인들은 다 아셔. 옛날 우리 마을에 욕 잘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 똥땅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똥땅이야. 땜을 해요. 냄비 뚫어진 거, 그 다음에 가마솥 뚫어진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떼워주는 땜쟁이이기 때문에 땜빵을 잘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똥땅, 그래서 이렇게 치고 다니기 때문에 똥땅이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 아줌마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저희 애들한테 막 욕을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이 연병을 할 놈아 그래. 하여튼 옛날에는 그 말이 얼마나 흔했던지 그냥 욕했다 그러면 제일 나쁜 욕이 연병할 놈이야. 그 연병이라는 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패스트나 요즘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독소가 있어 패스트처럼 무시무시하고 전파도 빨리 되고 치명적인 그런 병을 알아서 낫지 않고 그냥 걸리면 죽는 그런 병을 연병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 저 사람은 연병이다 그렇게 말했어.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균이다, 바이러스다 막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널리 전파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 사실을 악평한 건데 그 전파력과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악성에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전파력과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만나면 전염병에 드는 것처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집안이 구원을 받고 내 집안이 구원받으면 이웃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으면 나라가 변화되고 이런 집중적인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단, 유대인들이 보는 이단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염병, 연병같이 퍼져나가는 무시무시한 실력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전염병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끝나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 다 없앴습니다. 그때 3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다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를 다 훈련시키고 모든 50개 넘는 소수민족 다 평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심하고 문을 열었더니 300만 명 있는 기독교인 다 없어졌을 기대했는데 열고 보니까 7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몇 년 사이에 1억이 됐습니다. 1억이란 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 100개가 돼야 1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다음에 1억이니까 7천만 명이 또 늘어나서 3천만 명이 더 늘어나서 1억이 됐고 지금은 1억 2천만이 된다고 하는 통계를 보면 그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모임도 없는데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는 이 위대한 생명의 전염력 때문에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의 위험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교회를 핍박하고 다시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그리고 다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들어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은 이런 위대한 전파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병과 같이 퍼져나가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건 생명의 바이러스, 정말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며, 아멘.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율법에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다시 죄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서 자유를 기쁨과 함께 잊어버리고 아무 힘없는 사람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안에 주신 위대한 능력과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이 전파력이 우리 가정과 이웃과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도 미쳤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어느 재판에서는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벨릭스는 가고 베스도가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자기가 후송될 것이고 로마의 황제의 재판정에 보내줘야 될 텐데 이 사람을 보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죄목이 뭔지를 적어서 죄수와 보내야 재판이 될 거 아니에요. 현직 총독으로서. 그래서 보내기 전에 재판을 한번 예비 재판을 하는데 바울더러 당신 얘기할 거 있으면 해보시오 했더니 일어나서 손을 들고 여러 번 하고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이거였고 자기는 정말 율법에 목숨을 걸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녀서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복음이고 율법에서 해방이고 이건 위대한 겁니다. 이거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고 그거 믿으면서 내가 이 얘기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그러죠? 그 다음에 베스도가 24절이에요.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우리말로 You crazy. 너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 미쳤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요 난 미친 거 아니고 제정신입니다. 나 참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 미쳤다.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죄수 보고 미쳤다 그러고 죄수는 자기 안 미쳤다 그러고 당신도 나처럼 돼봐라. 돼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묶인 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야 미친놈이다. 예수에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돼. 예수에 미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미쳤다는 건 뭐예요?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걱정 안 해. 암에도 안 걸린대 미치면. 네. 그 다 미쳐야 되겠어요? 아니요. 예수에 미치면 돼. 믿습니까? 예, 다른 데 미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뭐 젊은이들 만나면 막 토론이 대단해요. 트럼프한테 미치냐, 아니면 바이든한테 미치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되면은 결사적이야. 왜 그런지 몰라. 미쳤어, 미쳐. 예, 한국에도 마찬가지야. 예,
대깨문이 뭐냐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씨는 싫다는 사람이 있고 대가리가 깨져도 문씨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야 그게 대깨문인데 다 미쳤어 미쳐.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예수에게 미쳐야 돼. 똑바로 미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여기도 미치지 마세요. 저기도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치면 돼. 믿으시면 아멘. 미쳤다는 말은 그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핵가닥 한 다음에 미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이 핍박하죠. 돌 던지죠. 쫓겨죠. 밤에 도망가죠. 다른 도시에 가면 거기 또 내려와서 또 야단치고 죽이고 하여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안디옥에 와서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 그래서 우리말에는 며칠 후에 아니 끔찍하지도 않아. 며칠 후에 자기들이 전도한 곳에 다시 가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똑바로 섰는가 가보자. 그래서 다시 짐을 꾸리는 사도 바울 따라서 미쳤구나 미쳐서 미쳤지 미쳐서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뭐하러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부터 그 여행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매맞고 갇히고 모독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내내 이런 그걸 뭘 좋다고 또 가는 거예요. 미쳤어 미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원은 내가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 아니라 주님 안에 발견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정받을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끝까지 갔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분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어느 분이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형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 그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또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니까 왜 정초가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전날 그 어머니가 아주 엄한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애들 뭐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내일 제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있다가 그 전주일에 가서 교회 설교 들어보니까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거고 제사 지내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 교회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안 지내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형은 예수에 미쳐서 나가고 너밖에 없는데 네가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떡하냐.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야단을 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상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벽하고 좀 요만큼 띄워놨더래. 원래 제사상은 벽에다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을 써서 딱 선을 세워놓고 홍동 백서 그래가지고 빨간 거는 동쪽에 놓고 하얀 거는 서쪽에 놓는다. 그건 옛날에 우리가 제사 많이 지내서 알아. 그래서 그 제사상을 다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번 이렇게 젓가락 하는 거 다 잘 잡섰냐고 그러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놨는데 이 아들이 그 제사상 준비해놓고 어머니가 부엌에 간 사이에 발을 갖다 떡 얹어놓고 이 제사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쏙 밀었더니 다리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해가닥 제사 음식이 다 넘어갔어. 제사 지내러 친척들 다 왔는데 이게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리나고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야단을 치고 다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다시 잘 차렸대. 그 아들이 다시 발을 얹어놓고 난 제사 안 지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썩 미루니까 다시 넘어지더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리고 그 행길 건너 막내 아들 집으로 갔대. 그리고 그 집에 다시는 제사가 없어졌대.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큰 아들도 예수에 미치더니 둘째 아들도 예수에 미쳐서 우리 집안 망했다. 그리고 제사가 그 집에서 끝났다는 뭐 자기가 그런 간증을 해. 그 어머니 말이 예수에 미쳤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 정도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별명이 여러분에게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별명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먹어도 예수, 굶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깨도 예수, 그 다음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냥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아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한지.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은 잘 안 합니다. 특히 주님을 만났다든지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또 주의 음성을 자주 못 듣습니다. 내가 아주 어려울 때면 사실 사도 바울은 밤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려울 때만 주님 나오셔서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늘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죠. 바울도 정말 캄캄한 환경이 되면 주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애는 아프고 끈이는 없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아내는 아파서 폐결핵에 영양실조에 얼마예요? 지금 말하면 40kg가 됐나 하여튼 그 피골이 상접해서 죽게 됐어요. 그런 아주 어려운 극에 달할 때 주님이 이 말씀 성경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에도 서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아마 나중에 이 환란이 끝나면 저 구라파 이태리에 가서 로마로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뉴욕으로 오게 됐어. 아무튼 그런 경험은 있어서 주님을 뭐 이렇게 뵙거나 주님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죠. 또 그렇게 자주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은 잘 안 꾸는데 그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걸 뒤에서 내가 이렇게 서서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돌아서시더라고. 내가 주님하고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한테로 가까이 오시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엎드렸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감히 뵐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무릎을 한쪽을 꿇으시면서 이렇게 아주 몸을 낮추셔서 엎드린 나의 눈과 주님의 눈이 이렇게 마주치게 하셔서, 근데 제가 그 눈을 이렇게 주님의 눈빛을 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아주 내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같이 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하고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그 애들을 사랑하는지, 그 눈빛이 애들을 그냥 껴안고 들어주고 사랑하고, 그 눈빛은 보다 더 진하고 따뜻하고. 내가 부족해서 주님, 목회도 제대로 잘 못하고 더 잘해드렸어야 되고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쩔쩔매고 있는데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주님의 눈빛이 너무 다정하고 그냥 내가 녹아버려서, 완전히 녹았어.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조용한 음성을 내가 사랑한다 하는 그런 사랑의 눈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가 찬송가 그 134장에 나오는 날 꿈속을 헤맬 때 주님을 봤다. 그 눈빛과 음성을 잊을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용서하는 눈빛으로,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만 해서 당신을 믿고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후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나고, 그 음성, 그 눈빛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났어.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복음이라는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 사랑을 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 속의 사랑으로 정말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따뜻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봐주신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